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840대 이래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바로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유행합니다. 왕이 바알 신을 믿으니 신하가 믿었고요. 또 신하들이 믿으니 백성들이 따라 믿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외로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모아 바알 신과 하나님 중 누가 참신인지를 겨루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뒤에 제물을 그 위에 놓고 불로 그 제단 가운데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부해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도 제단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외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축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아주 통쾌한 승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때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이 협박 앞에 절망감과 패배감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너짐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정도면 제가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전에 조상들보다 형편이 하나도 나은 것,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무너짐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이유는요, 이세벨의 협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지요. 내면적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9장 10절로 14절, 10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동일한 대답입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의 현장을 보고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엘리야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고 좌절하게 했고 절망감에 쌓여 있게 했고 패배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승리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과 패배의 현장은 있습니다. 목사라고 늘 승리만 외치며 살아가지만 목사가 늘 승리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종도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시대의 절망감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이 시내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소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큰 사건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절망과 패배를 안겨주려고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위로가 필요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위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서 절망의 나량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너무나 힘들어 쓰러져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가만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상상되십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성가의 필리 그레이미어라고 불리는 웰리엄 게이더라는 선생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He touched on me. 우리 찬양으로는 주 붙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엘비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나 언제나 붙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가 탈진해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약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식탁을 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눈물과 탄식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로뎀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닐까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절망과 시험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내용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일로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안고 가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하여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내 곁에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절망이 깊을 때에 주님 가장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일으켜 다시 사명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
새로운 꿈과 희망,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에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지나면 교회가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달리 봅니다. 교회는 회복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쉼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역할이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새로운 꿈과 희망, 사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해도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만 있을 것입니다. 그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거기에 바람도 보내주고요, 지진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들 가운데, 그 놀랍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쩌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바알의 선지자를 다 멸함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니 이제 대승리가 왔다. 그랬던 그가 이세벨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는 이야기만 들려왔을 때 그는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런 외적 현상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절대로 거기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노라.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캠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달려들어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 그 귀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많이 몸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평탄했던 그의 삶에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더 큰 종이 되어서 오늘도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요,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의 나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네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를 품에 안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 또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잡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떠한 절망이 엄습해오고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용기와 격려를 더해 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전까지 엘리야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그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의 동역자로 있단다라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희망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마주잡고 내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쩌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초동북교회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가 저에게 동역자이고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시대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